아마겟돈 전쟁 한번 들어보셨죠? 예, 아마겟돈 전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 무슨 영화 제목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제3차 대전을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너무 많지요.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일곱째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이제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이 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왕들이 어디에 집결한다고요? 아마겟돈, 지명으로 말하면 머깃도에 집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일컬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3차 대전은 머깃도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무슨 전쟁 기미만 보이면 아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제3차 대전은 무관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대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소개하는 거죠. 지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깨시면 보여요. 깨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태평스러운 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아예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오라. 자, 이리로 와서 이제 뭔가를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뭘 보여주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뭘요? 예,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요한에게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준다고요?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많은 물은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하죠. 이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지요.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큰 음녀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이 큰 음녀가 받을 뭘요? 심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겉으로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실제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뭐 하는 거다? 심판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해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이면에서는 심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용기가 나는 거죠. 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큰 음녀가 받을 뭐요? 심판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큰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뭐예요?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음녀를 뭐 할 것이라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음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뒤에 쭉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음녀라는 말은 매춘부 또 창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실제 매춘부나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이죠. 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불법 성애를 탐닉하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부터 이 영적으로 굉장히 난잡해진 것이에요. 자, 예전에는 뭐 자기 종교를 하나씩만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믿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믿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다원화가 되면서 모든 신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장이에요.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경상도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전라도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냐. 그런데 정상에 가면 어느 길이든지 다 만난다. 그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으니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냥 오로지 한 종교만 믿는 게 아니고요, 이 현대 이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정말 난잡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주도하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음녀예요. 이 음녀는 보통 음녀가 아니고 어떤 음녀다? 큰 음녀다.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물은 뭘까? 우리 뭐 여기 이상호 집사님은 알 것 같아요. 물이 뭔지. 물이 화학 기호로 뭐죠? H2O. 똑똑한 사람은 역시 달라. 속으로 또 나도 아는데 그러시는 분이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H2O라 그러죠. H2O. 화학 기호예요. 지금 여기 음녀가 앉아 있는 이 물은 H2O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은요, 너무 친절하고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물이 뭔지를 또 설명도 또 친절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물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읽으니까 물을 설명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목사도 또 친절하게 또 가르쳐 줍니다. 자, 17장 15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 물이 뭔지 17장 15절.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하면서 설명하죠. 앉은 물이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다. 이제 물이 뭔지 알겠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위에 앉았다라는 말을, 자, 앉았다라는 의미도 또 이 정말 계시록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자세히 잘 가르쳐 줘요. 한번 보셔요. 자, 앉았다라는 표현이 뭔지 18장 7절. 자, 18장 7절 보면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래서 그 물 위에 앉은 것은 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왕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앉았다는 말은 지배권을 말하죠. 자,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이 음녀가 지배자로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앉았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위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사람은 뭐하다?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는 우리 위에 군림을 하니까 이거는 교만한 자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위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음녀가 자신의 그 죄를 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음행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요, 음행이 수치스럽지가 않습니다.
음행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 음행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온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요?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자, 이 큰 음녀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법이 있죠. 제정하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뭐냐? 우리가 음행할 테니 아무도 욕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음행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입도 코도 대지 마.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난리 굿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음녀는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 자, 앞으로 이제 이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 음녀가 망하게 되는지 오늘 이 17장을 다 배우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을 볼 때에 누구 흉내를 내는 것입니까? 계시록 14장 15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구름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위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음녀는 누구 흉내를 내요?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큰 음녀의 지배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합니까? 음행하게 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에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저 위에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음녀가 주는 음행에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 땅은 역시 세상을 말하죠. 땅의 임금은 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통치자들만 음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음녀의 영향으로 인해서 땅에 사는 일반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다 뭐에 빠져요? 음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이 포도주가 굉장히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마시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건강에 안 좋은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 가요, 손이.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반쯤 취해 있습니다.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그래서 반은 지금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한 상태는 사리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취하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취한 사람은 자기가 삐뚤삐뚤 하는데 전봇대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취한 사람이에요.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취한 사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흔들흔들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취한 사람들의 그 사고잖아요. 자, 음행, 간음, 매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현대인들이 구분을 해요, 못해요? 구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 나 그 가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래. 남자들은 가서 특히나 오히려 그걸 막 자랑으로 여겨요. 심지어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 음행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반은 통과되어 있어요. 반은. 지금 온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요? 대통령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펴나 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편다 그러면 그 주식은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이 큰 음녀가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큰 음녀가 보여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이제 요한을 다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령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버림받은 곳,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자,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뭐로 번역해요? 광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광야는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광야는 누가 활동을 해요? 사단이. 광야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자, 이 하늘에서 지금 요한을 성령이 인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자, 광야에서 요한이 본 게 뭐예요? 3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앞에 1절에 말하는 큰 음녀죠.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어떤 짐승을 타고 다니냐 하면 붉은빛 짐승이다 그랬어요. 자, 13장 1절에서 이 짐승은 어디에서 기어 나왔어요? 어디에서 기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짐승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붉은빛이라고 그래요.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12장 3절에 가서 보면 누가 붉은빛이에요? 예, 붉은 용이라 그랬죠. 용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투표한다고 난리인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 옷, 어떤 사람은 파란 옷, 어떤 사람은 노란 옷. 뭐 이렇게 입고 다녀요.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빛 짐승은 사단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짐승이죠. 자, 근데 그 짐승을 가만히 봤더니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자, 가득하다는 말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히 들었으면 이걸 죄가 충만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충만하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심판이 가까운 거잖아요. 노아 심판 때도 죄가 관영하기를 하나님 기다리다가 관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했죠. 소돔 고모라를 왜 심판했어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충만했습니다. 심판받기에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짐승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 뿔은요?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7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식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잔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식이 해박하다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이 지식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로.
이게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자, 옛날 이 지식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권위가 무너져요. 자, 옛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딸려서? 지식이 딸려서. 그래서 며느리가 꼼짝 못했어요. 왜?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김치 담그는 거 안 가르쳐줘요.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밥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뭐 농사 짓는 거 안 가르쳐줘요. 어른들한테 대들어 보세요. 옛날 그 젊은 애들이요, 시골 살 때 어른한테 대들면요, 고구마 심는 거 안 가르쳐줘요. 감자 심는 거 안 가르쳐줘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돼요, 어른한테 가서. 근데 지식이 극대화됐어요. 지금 인터넷 치면 시어머니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유튜브가 나와가지고요, 뭐 깨소금은 몇 그램, 소금은 얼마, 뭐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보다 훨씬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근위가 무너진 거예요. 자,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이모티콘? 이모티콘? 예. 그거 사용하는 법을 우리 학원 가면 초등학생한테 배워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게. 애들이 가르쳐 줘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렇게 쓰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자, 지식이 극대화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뿔이 10뿔이야. 뿌리는 10개가 이 힘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그 통치권이 무시무시했잖아요. 짐이 곧 법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사회가 흘러가면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CCTV가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해서 그렇지요. 조금만 무슨 잘못하면 내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전부 다 깨알같이 나와요. 여러분이 카드 가지고 막 편리하다고 찍고 막 물건 사고 하지만 그게요, 다 정보가 종합돼서 여러분의 행위를 추적할 때에 다 사용되죠. 이게 10뿔이에요. 굉장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0뿔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어요. 자, 붉은 빛. 이게 누구 옷이에요? 용의 옷이잖아요. 짐승의 옷이잖아요. 여자의 옷이잖아요. 그리고 자줏빛은 신분이 높다는 뜻이에요. 주로 왕들이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붉은 빛 옷을 입은, 자줏빛을 입은 이 여자는 19장 8절에 가서 보면 누구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19장 8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어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자, 예수님을 흉내 내기는 하는데 색깔이 다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색깔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자, 4절 계속 보면 뭘로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잘 보시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거예요. 자, 꾸몄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진짜 존귀한 게 아니고 가짜로 존귀한 거다. 짝퉁이 더 화려하죠? 예, 짝퉁이 보면 더 화려하게, 금보다도 그 금메끼가 더 훨씬 보기가 어때요? 이쁘지요. 금은 누르팅팅한데 금메끼는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더 아름다워요. 이게 꾸며놓은 것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꾸며놓은 것은요, 가짜인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존귀한 태를 내지만 실제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꾸며진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계속 보면 이 여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 잔이 금으로 만든 잔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금보다 귀한 걸 채워야 돼요? 금보다 못한 걸 채워야 돼요? 예? 금잔에다가 뭘 채우려면 금보다 귀한 걸 채워요? 금보다 못한 걸 채워요? 금보다 귀한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금으로 무슨 보물상자를 만들었으면 금보다 귀한 걸 담아야지. 그따가 싸구리 담을 것 같으면 금 보석함에다가 뭘 담겠어요? 그죠? 금보다 귀한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금잔이라면. 근데 이 금잔에 뭐가 담겼어요?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가정한 물건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것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금으로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늘 표현할 때 미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가증하다는 뜻이,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뜻이 우상은.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행위를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음녀가 추악한 것, 미운 물건을 금잔에 담아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봐요? 금잔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금잔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속는 거죠. 자, 동성애, 성평등 이런 것을 금잔에다가 담았죠. 무슨 금잔입니까? 인권이라는 금잔에 딱 담아놨어. 참 기가 막히죠. 인권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인권은 사람에게 주신 권리잖아요. 아무도 이거는 사람의 이 권리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인권이에요. 인간의 권리잖아요. 그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그릇 금잔에다가 뭘 담고 있어요? 동성애, 성평등, 성적 자기 결정권, 간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금잔에 다 넘어간 것이. 자, 금잔에 담겨 있는 것이 죄악인지 진리인지를 구분 못합니다. 왜요? 음행의 포도주에 반은 취해 있기 때문에. 자, 5절.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이마에 이름이 써여져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름을 딱 써놨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 자, 이마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할 때 인을 칠 때 어디다가 친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짐승이 어디에다가? 짐승도 이마에다가 오른손에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자기 백성이다 하면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도 내 백성이다 하면 이마에다 인을 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마는 정체성인데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다? 비밀이라. 그런데 역시 우리 권사님 말대로 계시록은 따라합시다. 친절하다. 비밀을 또 이 비밀을 해놓고 또 설명을 해줘요.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자 이 큰 음녀가 누구냐?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큰 바벨론이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자, 의미는 뭘 하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자,
어미는 우리 어미는 하와를 어머니라 불렀죠. 그죠? 그 어머니가 뭐가 돼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번성이 필요하죠. 그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열국에 뭐로 세웠어요? 어머니로 세웠지요. 음녀는 사단의 교회예요. 음녀는 사단의 교회나 다름이 없죠. 이 음녀가 뭘 출산해요? 어미니까 사단의 자식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교회의 반대 개념은 뭐다? 음녀다라는 거죠. 자,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 큰 음녀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음녀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요한은 이 바벨론 큰 음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이 음녀를 보고.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 음녀를 딱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왜? 그 음녀의 입에 막 시뻘겋게 묻었어요. 뭐가요? 피가 묻었어요. 그 피를 보니까 누구의 피였어요? 성도들의 피였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였다. 이 음녀가 누구를 잡아먹었어요? 성도들을 잡아먹고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먹었어.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이 군미호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니, 다시 말해서 이걸 충격받았다 그래요. 충격받은 거죠. 겉보기에는 이 음녀가 굉장히 화려해요.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몄는데 실체를 봤더니 성도를 잡아먹는 마녀였더라.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먹는, 이 음녀가 들고 다니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우리 성도들의 피더라 이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더라 이거죠. 지금도 이 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증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참살시켜버립니다. 이 음녀는 살육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자, 천사는 이제 이 음녀를 보고 충격받은 요한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또 보여줘요. 아마 요한이 심장이 크게 망정이 작았더니 아마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자, 뭘 보여주냐 그러면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다. 야, 이제 이번에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까지, 음녀만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짐승의 비밀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너무 친절하죠. 비밀이라 해놓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뒤에 다 설명을 해요.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3절을 보십시다. 여자 큰 음녀가 탄 그 붉은빛 짐승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존재했던 짐승인데 지금은 없다. 공룡이 그렇죠. 용이 그렇잖아요. 용의 우리 신하들이 다 있는데 아마 이게 공룡을 보고 신화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누구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후에는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우리가 사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저갱이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장차 그랬어요. 이 장차라는 건 짧은 미래를 말하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무저갱이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와서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짐승이 올라오는데 세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포인트예요? 멸망으로 가는 게 포인트예요. 자, 9장 11절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섯째 나팔 재앙을 불 때에 무저갱이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무저갱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9장 11절. 무저갱에서 사자가 나왔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무저갱이의 사자가 무저갱이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풀려났는데 이 아바돈 아블루온이라는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파괴자죠. 자, 아바돈 아블루온이 풀려남으로써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세 개의 화를 선포했죠. 생각나죠? 자, 이 무저갱이의 사자가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세 개의 엄청난 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무저갱이에 올라온 사자는 등장은 하지만 등장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등장은 멸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승리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겨요. 자,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를 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랬죠.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살잖아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나도 땅에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죠. 그죠? 자,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놀랐다는 말은 경외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무저갱의 사자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숭배하는 거죠.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른다? 짐승을 따르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누구를 따라가요? 악을 따라가요. 선한 사람은 선을 따라가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하면서 이제 일곱 머리를 소개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일곱 산이래요.
자, 3절에 그 7머리와 10뿔을 소개하는데 그 7머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아있는 뭐다? 7산이라는 거예요. 자, 산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우상 숭배의 공간이에요. 자,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4절이에요. 자, 역대하 28장 4절. 자, 우리 좀 부지런히 찾아서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뭐하더라? 분향하더라. 산에서 뭐 한다고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한다고요? 제사하고 분향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5절. 이사야 57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여기서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이죠. 뭘 피운다고요? 음욕을 피운다. 이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바위 틈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살한. 무슨 뜻이에요?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공간이에요. 자, 에레미야 3장 6절. 에레미야 3장 6절. 자, 부지런히 찾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뭐 했다? 행음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해요. 나무 밑에 그래서 선앙당 나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에스겔 6장 13절. 에스겔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에스겔 6장 13절.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봅니다.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산 위에 또 뭐 제단 위에 산 고개 위에 또 산 꼭대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가 있다?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이.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산이라는 걸 말해줘요. 자,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의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취미 살려서 살아 이거예요. 교회 같은 데 가지 말고 네가 주일날 하고 싶은 거 산에 가고 등산하고 싶으면 등산 가고 바다 가고 싶으면 바다 가. 자꾸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도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음녀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세상을 잘 꾸며놓는지. 그냥 나가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진짜 잘 꾸며져 있어요.
막 어디 가도 사진 찍게 만들어 놓고 뭐 핸드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영상도 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음녀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도록 야금야금 우리를 조종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속 빠지죠. 취하면 그냥 못 나오는 거죠. 자, 10절 이제 일곱 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일곱 왕을 설명합니다. 10절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은 망했다. 뭐 바벨론, 파사, 그리스, 로마 뭐 굉장한 이 다섯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했지만 다 망했지만 하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게 적대 세력은 항상 현존합니다. 다 이 죽어가도 망해가도 항상 하나는 존재하지요. 자, 일곱 이 왕은 역사 전반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 모든 세력들을 일곱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존에는 이 세력보다 아직 더 큰 세력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이 세력은 더 강한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 정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통치 기간은 짧다 길다? 짧다는 거예요.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문다는 거죠. 왜 머무냐 하면 계시록 6장 11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죄의 끝 반대로 하면 죄악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자, 이 일곱 왕에 이어서 11절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11절 보십시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입니까? 여덟 번째 왕이라는 거죠. 자, 8절에서 보면 이 여덟째 왕은 무저갱이에 감금되어 있다가 무저갱이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여덟째 왕인데 이 여덟째 왕이지만 어디에 속했다? 이 왕은 일곱째 왕에게 속한 자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짐승의 결론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여덟째 왕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열뿔에 대해서 12절 설명하죠. 열뿔. 자, 7절 보면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었다 그러죠. 자, 열뿔은 뭐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다. 그런데 10명의 왕인데 이 왕은 좀 독특한 왕이에요. 뭐가 없어요? 왕은 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한 왕이다 그랬어요. 나라를 얻지 못한 이 왕이 누구와?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권세를 잡았다는 거죠. 11절 여덟째 왕이죠.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잡고 통치한다는 말은 짐승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세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왕은 세력은 가지고 있어요.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얻지 못한 왕 있죠? 누구예요? 흔히 여러분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은 가지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누굽니까? 교황. 교황이 이런 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세요.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갖지 않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유엔을 보셔요. 유엔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류의 세력이 짐승과 더불어서 어떤 행동을 해요?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 짐승과
더불어서 이 열불을 가진 나라 없는 이 왕들이 이 짐승과 한 뜻을 가지고 그랬어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이 열불 가진 왕은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자,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불 왕 가진 이 왕들이 누구와 합세를 해요? 짐승과 사단과 합세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 왕들을 회유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죠. 나라 없는 많은 단체들, 그 단체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으로 그러한 단체들이 무수히 등장할 것이에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인권단체라는 이름으로 뭐 등등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한패가 돼서 교회를 오로지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단체들은 짐승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공산당, 이슬람, 동성애자들, 성평등, 종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에요. 기독교만 왕따예요. 알고 보면. 기독교만 왕따지 나머지는 뭐 유교, 불교 뭐 다 자기끼리는 뭐예요? 한 통속이고 기독교 중에서도 절반은 이미 저쪽에가 내통을 하고 있잖아요. 14절 세상 정부 단체들을 통합한 적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자, 전쟁의 결과를 우리 결말을 보셔야 돼요. 결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승리를, 계시록은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 덤비라고 하세요. 우리는 싸워서 뭐 할 겁니까? 이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깁니까? 진실한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큰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백성은 세상 모든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열국은 세상에 이들이 사는 국가들을 말하고, 방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말하지요. 자, 짐승과 합세를 해서 이 세상 학문과 또 나라와 국가적인 정책과 이 모든 것이 짐승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분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자, 14절, 이 큰 음녀는 짐승과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한 뜻으로 뭉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하게 되죠.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과 짐승은 결국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멸망의 원인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미워하니까 정오심, 두 번째는 수치심, 세 번째는 살육, 네 번째는 불사름. 불사름은 불심판을 말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악은요, 더 큰 악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에요. 이 음녀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악이 이 음녀를 어떻게 해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심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 열불 왕과 짐승이 합세를 해서 음녀를 몰아내는 이것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음녀와 짐승이 이 열불 왕과 짐승이 한 뜻이 돼서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제한적으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한동안 누가 득세를 해요? 이 열불 왕과 짐승이 세상을 지락펴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승리는 잠시라는 거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자, 18절 큰 음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1절에 그 음녀를 말하죠. 그 음녀 큰 성은 뭐였다?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은 누가 세웠어요? 니므롯이 건설했죠.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서로 분열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멸망시켜요. 이게 세상 나라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자, 미래를 보지 못하면 만왕의 왕이시요 주이신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움츠러들고 기죽고 사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과 악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